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선교지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 선교로 보내시기까지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처음으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꿈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꿈은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 선교를 보내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갔는데 몰래 공안들한테 들킬까봐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갔을 때 북한 공안 2명이서 선교사님을 물고문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을 빨리 구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막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공안 1명이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딱 1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래 뒤로 가서 그 공안을 칼로 목을 뱄어요. 그 꿈을 꿨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너무 생생해서 바로 선교단에 갔어요. 선교단에 가서 제가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간사님, 제가 사람을 죽이는 꿈을 꿨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놀래서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간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수아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수아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구했잖아. 그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제 마음에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은 하나님께서 또 저를 선교지로 보냈는데 또 북한 선교를 갔어요. 북한 선교를 갔는데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숨어서 있으면서 저 한국 사람들 빨리 숨어야 할 텐데, 저렇게 있으면 공안들한테 잡힐 텐데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품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공안이 여러 명의 공안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무들, 자기네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깼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도 또 북한 선교를 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저를 보내시려고 이 꿈을 주시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세 번째 꿈에서는 제가 어떤 큰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 뒤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큰 쓰레기차에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아이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안들이 거기에다가 왜 한국에서 그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지고 다니는 지게 있지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쓰레기차에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이들이 살아있는데 왜 아이들을 이렇게 쓰레기차에 버립니까? 하면서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그 공안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역병이 돌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꿈에서 깼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꿈들이 너무 생생해서 너무 신기하다. 이게 3년 동안, 그것도 통일전망대 땅밟기 갈 때마다 이 꿈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꿈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첫 번째 꿈에서는 선교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 공안을 죽였잖아요.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와서 고맙다고 했잖아요. 도와줘서 고맙다. 그 꿈을 봤을 때는 선교는 섬김이구나.
그 사람들을 희생하며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버려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슬픈 마음, 극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선교를 갔을 때 긍휼한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던 중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저에게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저한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는데 왜 저를 선교지로 보내십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제가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깔끔하게 없애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도에서.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뭔가 부탁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끊으면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뭐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단기 선교로 왔던 자매가 이제 끝나는데 다음 연도에 그 단기로 사역할 자매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섣불리 제가 선교사님한테 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뒤돌아서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수아야, 네가 선교를 다녀와라. 그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OMD 선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저는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뻐요. 그런데 이 일을 내려놓고 갔다가 오면은 1년 동안 제가 춤을 추지 못할 텐데 과연 제가 다시 춤을 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놓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다시 좋아하는 춤을 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건지셔서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왠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그렇게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일처럼 저에게도 왠지 고난이 시작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하나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항상 반응하시고 또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만지시고 다루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 선교를 보내시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교지를 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